시작.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3가지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3가지 축복을 하신 데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비로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교회에 주신 온전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 위해서 먼저 주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초림의 최종 사역, 오늘 이 사역이 마쳐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 이 마지막 최종의 사역은 무엇이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중요하고 또 교회의 3가지 축복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이 마지막 최종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그 기초가 없다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허무한 것이고 교회의 3가지 축복도 다 헛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 주일날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사명 사역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입니다. 읽겠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으신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많은 고난입니다.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질고 우리가 지고 있는 육체와 영적인 모든 질병들을 다 주님께서 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질고들, 오늘 이 질고들이 때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앓고 있는 이런 질병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환영받고 예루살렘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수한 질시와 모함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심지어는 매를 맞고 옷벗김을 당하면서 침뱉음, 저주, 수치를 당하면서 마지막에 배신당하면서 무수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질고를 대신 지시기 위함인 것이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 사역의 마지막 사역이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분께서 이제 모든 질병을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강의 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에 좀 긴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그냥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 말을 우리가 뜻을 풀이하면은 우리의 형편에 그분이 우리의 형편과 가난, 고생스러운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은 주님께서 자의로 본인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떠밀어서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멸시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찢김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시는 것이 이미 구약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되어 있는데 뭐가 중요하느냐? 그러나 그 예언되어 있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그분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면은 하나의 옛날의 기억이 역사에 기록하는 것이고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이런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 우리가 동일하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그렇게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그 시험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짐들을 대신 당하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도 함께 슬픔을 함께 같이 나누고 기쁠 때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분의 삶이 낱낱이 우리가 다 이렇게 뜯어보면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편안하게 계시다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갑자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고난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정점입니다. 이제 그 고난이 마지막이에요. 마치 우리가 등산하면은 정상에 가면은 시원한 것처럼 마지막 그 종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사건은 주님의 생애에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처음 오실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강보에 쌓여서 짐승이 먹는 그 밥통이죠. 쉽게 말하면 거기에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분봉왕 헤롯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피난을 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공생애가 되기 전에 갈릴리 나사렛 그 정말 시골에서 목수의 생활을 합니다. 고된 노동의 연속의 삶을 이제 시작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어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할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십자가를 앞두고 난 다음에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버림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는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청자국을 남기게 되어지는 것. 이런 모든 고통의 나날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살려주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은혜를 평생토록 잊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지옥으로 내려가야 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러면서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대신 져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이사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을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질고를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 주간 또 살아가고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우리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이 순간만이라도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읽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21절 한 부분을 읽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의 최종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질고를 감당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죄가 있어서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 나의 죄 때문,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죽임을 당하고,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 죽이다 살해하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의 배경을 깔고 있고, 그 다음에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표현하게 되어지면은 도살입니다. 도살하다는 이 말은 어느 부분에 우리가 사용되어집니까? 짐승을 잡을 때에 우리는 도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는다, 이런 짐승을 잡을 때에 얼마나 잔인하게, 어떻게 보면은 잔인하게 죽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짐승들을 도살하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유, 어떤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질고를 대신 져 주시고 그분이 고난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조그마한 가시만 들어가도 아파서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당하면서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 한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됩니다. 레위기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봐야 됩니다. 이것이 번제의 규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좀 긴 구절이지만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멘.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첫 번째 순서는 번제를 드리는 자가 짐승을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는 그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짐승을 이제 잡게 되어지는, 이때 짐승을 잡는 사람은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그 짐승을 잡는데, 우리가 대충 생각할 때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장들 다 끄잡아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이제 제단 위로 올라가는데, 제단이 보통 우리보다 높이 있습니다. 계단을 쭉 올라가서 있는데 거기 가서 불태웁니다. 그 내가 지금 머리에 안수하면서 잡았던 그 짐승이 다 탈 때까지,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그 사람은 먼 거리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 그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그 짐승이 탈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이 다 탈 때까지 자기 죄를 생각한다. 내가 지금 저 자리에서 죽어야 돼. 내가 지금 저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지금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들을 안다면은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번제가 탈 때에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다 타버립니다. 죄를 안고 지금 이 짐승은, 말 못하는 그 짐승이 주인의 그 죄를 안고 지금 타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 가지 멸시와 고난과 침뱉음, 옷벗김, 여러 가지의 고난들을 멸시를 당하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부활절만 우리가 고난주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항상 나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더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죄악된 몸성 그대로 살아가면서 죄로 죄인 줄 모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가 이 땅에서 내가 하늘에서 왔다 한다 할지고 내가 당신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 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사람들은 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한 분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읽겠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신 21절 부분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의 최종 사역은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살아나야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야라는 이 말을 우리가 원문의 뜻을 보면은 태양과 같이 광명하게 솟아오르다. 아침이 되면은 태양이 솟아오르듯이 주님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소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 우리는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조차 못한다. 과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찬란한 태양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분이 죽음까지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질고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대로 주님은 살았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최후 부활의 소망을 간직해 주신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다 죽음의 사망 앞에 끝이 나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언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돌이라는 것이 사진도 보실까요? 사진 방송실에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이런 무덤들이 길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있는데 이 돌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약 한 2톤 정도 됩니다. 2톤. 그래서 지금 이제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2톤이나 되는 이 돌무덤에 이 돌문이 열려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에 안 계신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2톤 정도 되는 돌을 굴르기 위해서는 몇 사람의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한 곳에 쌌던 대로 놓였다. 주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야 할 것은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에만 부활이 아니라 이것이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허황된 것이 더더욱이 아닙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죽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죽음의 그 정거장을 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영과 육이 다시 만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3절과 5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었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살아난다. 오늘 이 주님의 축복된 사역에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참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아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참 예배를 드리는 순교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때문에 형님한테 맞아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벨에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어려운 위험이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까지 올 날이 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성도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참교회 참 성도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목배임까지 감수했던, 목을 당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이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복된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된 역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죄를 이겨야 됩니다. 죄의 저주와 질병과 고통,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마치 태양이 떠오르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의와 축복, 행복과 생명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